제가 죄하고 30년 싸웠거든요. 중독하고. 이게 좀 들어보면은 조금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역대 넷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죄를 짓지 않든지 양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세상에 선을 행하고 아래 행치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론은 사람은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회복시켜 줬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마귀나 죄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사실 이건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내가 잠깐 지금 좀 정리를 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육족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이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셔서 만드셨고 하나는 우리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세상에 있는 수십만 종의 동물 이름도 다 짓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통치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어. 그런데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한테 넘어가 버렸어.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보다는 사단한테 순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이, 사단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뺏겨버렸어. 뺏겨버렸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통칭을 회복시켜 누가 찾아왔거든요. 찾아왔어.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이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뭔 말이냐면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것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기에 유괴된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도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한테 넘어왔어 다시. 그렇지요. 그러면 너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단한테 끝까지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사단은 이미 우리한테 전쟁이 졌거든요. 남아있는 것들의 폐잔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뭔 말이냐면 폐잔병,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가 사단이 교묘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폐잔병이 아닌 것처럼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이는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알면서도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약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야고보상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대적만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씨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럼 먼저 죄란 것이 무엇인가,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뭔 말이냐면 죄에 대한 종류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걸 원죄라 그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은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죄인이야. 이게 원죄거든요. 두 번째는 시편 19장 17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옛날 성경은 뭔 말이냐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가 뭐냐? 내가 고의로 짓는 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크게 말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 말이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가 있어. 이걸 범죄라 그래. 또 하나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어. 이거 누라고 죄다 그래. 다시 말해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 우리는 범죄한 거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했어. 이건 누라고 죄야. 그런데 범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 옛날 성경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그놈 오늘 보니까 내 마음에 꼭 쏙 드는 놈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생전에 크게 두 가지 범죄를 하는데, 하나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니까 죽게 만들잖아요. 24장에서는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니까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들 숫자를 세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 후에도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어떻게 끝내냐면 밧세바와 가늠해서 쉽게 말하면 잉태했던 애 있죠. 다시 말하면 살았으면 솔로몬의 형이나 누나가 됐겠지. 그 아들 한 명 죽인 걸로 징계를 끝내는데, 24장에서는 전염병, 백성들의 숫자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뭔 말이냐? 11장에 지었던 죄는 연약해서 지은 죄고 24장에 지은 죄는 교만해서 지은 죄야. 그러면 연약해서 지은 죄는 뭐냐? 육적인 죄고 24장에 교만해서 지은 죄는 영적인 죄인데, 이것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약해서 지은 죄를 동물적 자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교만해서 지은 죄를 악마적 자아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10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근데 제일 강하게 해놓은 메시지가 뭐냐면 잠언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 16장 5절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하고 가까이만 져도 하나님이 죽여본다 그러거든요. 조심을 해야 돼, 교만은. 근데 교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 말이냐면 외적 교만이 있고 내적 교만이 있거든요. 외적 교만은 뭔 말이냐면 오만 방자하고 아나무인하고 독선을 말해, 독선. 그렇죠? 근데 내적 교만은 뭔 말이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인품이 좋아 보이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이거 위선이다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을 무시하면 독선이고 사람을 의식하면 위선이야.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획천한 무덤이라고 표현했던 그 위선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죄가 위선이야. 근데 결국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자칫 현대판 바리새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장자는 뭐라 하겠냐면, 한번 또 장자는 뭐라 하겠냐면 약인이 작불선하에 득현명하면 인수보려나 천필주진이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위선적으로 자기 이름 높여가지고 이름이 더 높아지면 사람으로서는 위해를 가할 수 없으나 하늘이 반드시 찢어 죽인다 그랬어. 아멘. 이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 죄를 뭐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냐? 성경은 자, 요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죄마다 불법을 범하는 죄는 거 불법이다 그랬어. 첫째는 불법이 죄다 그래. 두 번째는 요한 1서 5장 10절에 17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 불이 의롭지 못한 게 죄다 그래. 세 번째는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면 죄이다 그랬어. 불선, 선 행체는 죄다. 네 번째는 로마서 10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 다시 말하면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가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넉사자에 안일비자 쓰죠.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원래는 사가지가 없다는, 네 가지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네 가지가 없다, 뭐이 없다는 거냐? 맹자가 말한 사단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가져야 될 네 가지 마음을 말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 이, 느, 예, 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뭐냐? 측은지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두 번째가 뭔 말이냐? 의는 수오지심,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 얘는 사양지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그 다음에 지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 지식이 없다 이 말. 이 네 가지가 없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죄는 짓는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 짓는 대상에 따라서 뭔 말이냐면 내가 나한테 짓는 죄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짓는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짓는 죄가 있어. 다르거든요. 죄가 여러분 헬라어로 하마르테잖아요. 근데 하마르테가 세 가지로 나누는. 첫째는 뭔 말이냐면 파라바시스, 이거는 내가 나한테 짓는 죄거든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탈선이라는 뜻, 탈선.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두 번째는 뭔 말이냐면 파랍토마,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짓는 죄야. 범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는 뭔 말이냐면 아세베이야, 이거는 불경, 하나님을 경외롭지 못하는 행동이다. 근데 이 불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뭔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가 나오잖아요. 패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틸로기스거든요. 안티 반대, 로고스 말씀,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사는 것이 패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죄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짓는 죄나 다른 사람한테 짓는 죄는 회개하면 금방 용서가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짓는 죄는 용서가 힘들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뭔 말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그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 그하면서 이 세상 오는 세상 받은 사람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 못 얻지. 근데 그거 말고도 성경에서는 용서가 안 된다는 죄가 몇 가지. 첫째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 같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그 대적한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의의 도를 낳은 후에 받은 경륜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 저에게 도리어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몸을 쉬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죄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대적하는 죄는 짓지 않을까, 우리가 늘 깨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공자는 뭐라 했냐면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그랬어. 사람이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만 설명 일단 하고, 자, 제가요 몇십 년 전에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도 어제 꾼 것처럼 생생해. 뭐냐면 담벼락이 쫙 있는데 거기 안개가 자욱이 끼었더라고. 근데 내가 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서 있는데 안개 속을 뚫고 도포를 입은 하얀 손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 내가 앞에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손오공처럼 이렇게 황금으로 된 머리띠를 이렇게 둘러주고 황금으로 된 성경책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받았어.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그 꿈을 깼거든요. 깼는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뭔 말이냐면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문벽철은 하나님 손바닥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두 번째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렇구나, 나는 예를 들어 영적 나시린이구나. 다시 말하면 구약에 보면 나시린 나오잖아요.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 나오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만 시체를 만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 현대판 나시린으로 영적 나시린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 생각이 내가 들었어. 이게 지금은 내가 뭔 말이냐면, 내가 요즘 들어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뭔 말이냐면 파랄람보란 말이 있어,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은총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편애란 말이 있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 것이 나는 파랄람보인데 그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욕심이지.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를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냥 진짜 인간같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난 좀 바르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인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라고 해서 제일 먼저 택했던 방법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였어. 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본을 보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모든 시험은 요한 1서 2장 16절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세 가지야. 물질과 명예와 권세 딱 들이대잖아요. 이 도들을 떡다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딱 들이대니까 마귀 도망가거든요. 두 번, 세 번 들어오니까 신명기 6장 16절 13절 말씀을 물리쳐버리잖아요. 근데 왜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울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 계시니 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시냐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가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사탄이,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것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 뭔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요. 근데 직접 하나님 나타나시니 그 얼마나 즐거움을 얻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뭐라 했냐면,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아니면 그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왜? 말씀과 죄는 상극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택했던 방법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선택을 했고, 두 번째가 뭔 말이냐면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강력한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예수님이 이미 알았잖아요. 자기가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하고 고통을 받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간간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마귀가, 아니 예수님 왜 그 길을 가십니까?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유혹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이쪽에 있으라 그러고,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 네 여기서 나일러 중보기도 좀 해라.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목사님이 더 니턴이라는 이번에 책을 썼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거기서 너무 적절하게 표현해. 뭔 말이냐 이렇게 해놨어요. 그 기도를 통곡과 눈물이 처절한 기도라고 써놨더라고. 근데 더 멋있는 말이,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게임이 안 끝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지나게 없어서, 거기서까지는 예수님이 해답을 못 찾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우리 목사님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항복 기도라고 썼어요. 항복 기도. 근데 그것이 나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여러분, 항복 기도는 뭡니까? 절대 순종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니까 거기서 게임이 끝나요. 아멘.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의 승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딱 찍어불잖아요. 아멘. 그래서 좋은 번역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그랬어. 채찍으로 때릴래 사단이 얼마나 겁을 먹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딕 이스트만은 뭐라 했냐면, 성도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사단은 벌벌 떤다 그랬어.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세만 잡아도 사단은 벌벌 떤다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무수화해. 그래서 좋은 번역이 뭐라 하냐면,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한다. 이게 기도 역시도 죄와 쌍극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내가 이제 딱 꿈을 깨고 하루에 내가 성경을 다 몇 시간씩 보고 성경을 막 수없이 내가 암송을 하고 기도를 내가 진짜 그때는 한 3시간씩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펄펄 하고 다녔는데 그 뒤로 내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너무 쉽게 내가 죄를 짓더라고. 그런 와중에도. 근데 이게 뭔 말,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이 문제는 뭔 말이냐면 성령이 문제야, 성령이 문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해야 우리한테 권능이 오잖아요. 말씀도 기도도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 그 파워가 생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차가 한 대 기가 막힌 차가 있어. 내가 운전할 줄도 알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성령이 기름이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펄펄 뛰면서 1년 내내 평생 동안 살면서 성령을 출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자전거 사다가 쓰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도 성령 충만 계속 공부를 받으면 그것이 어떤 능력을 권능을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몸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바빠가지고 예를 들어 기도를 며칠 쉰다든지 그러면요 사단이 딱 있다가 날 콱 물어버려. 죄라는 것이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히브리어는 하타거든요. 하타라는 말은 세 가지 합성어예요. 첫째는 헤트 울타리, 두 번째 테트 뱀, 세 번째가 알레프 본성. 그러니까 울타리 속에 숨어있는 뱀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죄는 딱 숨어있다가 우리 성향과 기질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갖고 딱 맞추면 공격 딱 들어오면 내가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넘어져. 그러고 나면 내가 뭐 한번 물려버리면 내가 양복은 병아리처럼 비실비실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내가 또 회복해가지고 또 기어졌다가 그 주기적으로 죄를 짓고 못하고 다니면서 내가 그냥 꿈을 못 깨고 그냥 그 댕기는 거 해답을 못 찾고 그러다가 로마서 7장 19절을 보다가 내가 놀랬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행하면 그 행하는 일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놀란 거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뭔말 내가 신학했던 모델이었거든요. 그 신학,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구예요? 신학전 13권이나 썼고 3번의 전도를 통해 세계의 복음의 기초를 생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 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을 쫓아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라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누구를 꼬집거든요. 꼬집는 대상이 누구냐면 게바요. 게바가 누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한테 내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믿음의 자부심이 강했던 사도 바울이 세상에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그러면서 25절의 7장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노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뭔 말이냐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구나.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양심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본능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내가 제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구나. 깨달은 거야. 근데 여기서 깨달은 거 끝났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근데 노마서 중 마틴 너드 존사님이 노마서 8장이고 노마서요. 성경 중에 성경이 노마서요. 노마서가 8장이라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노마서 8장 1절 사도 바울이 단대히 선포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결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다시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까 다 이루었다 얘기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 안 했어. 다 이루겠다. 다 이루었다. 완결시켰다 이 말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원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받을 줄로.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확신을 줬어. 그게 끝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말에 뭔 말이냐면 그래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했다.
그 말씀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쳤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됐냐.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내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의지로 싸워 내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아니야,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못 이겼는데 네가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어차피 너 죄 질 건데 그냥 짓고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다가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막 주저주다가 한번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뢰껏 죄를 짓고 내가 정죄감이, 내가 죄책감이 올라오면은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암송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또 성경 좀 나름 아니까 말을 합쳤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너희 죄가 좋은 같이 눈같이 지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38장 내 모든 하나님 뒤로 넘겨버렸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행이 저희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더 멀리 하셨으며, 또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45장 34장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마는 자니, 이런 것들을 뭉탕거리 갖고 그걸 갖다 내가 하는 거야. 죄만 짓고 나면 암송하면서 그걸로 정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책을 보는데 윌리엄 건넬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네 죄를 덮어버리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죄다. 그때 내가 정말로 내가 머리에 철퇴를 맞아갖고, 야,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짚는데 합리화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 마음이 딱 드는데 그 순간 내가요, 낙심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내 속을 내가 어떡하? 아니,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고 나서 내가 딜레마에 빠져서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해결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러고 내가 한참을 다녔다니까요. 한참을 다니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창세기 4장 7절 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이 머릿속에 빡 뛰어오르더라고, 내 머릿속에.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다스리라고? 다스린다는 건 통치한다는 건, 통치한다는 건 컨트롤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네.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머리에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서 갑자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큰 것도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겠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평상시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떤 능력, 사역이나 어떤 능력 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내가 죄를 이길 수도 있겠네라는 그 생각으로 그 말씀이 나한테 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뭔가 방법이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때문에 허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방법을 제시해줘야겠다. 내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일 먼저 택했던 방법이 뭔 말이냐면, 에베소서 6장 10도 17절까지 달달달 해왔어. 헬라로도 막 해와버렸어. 내가 하나님 전승갑주 애우고 나서 윌리엄 건넬이 쓴 그리스도인의 전승갑주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개 사고, 존 에이슨 죄 죽이기라는 책도 사고,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나 막 독발했어. 방법을 찾으려고. 그런데 사실은 뭔 말이냐면요, 나한테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내가 딱 일목요연에게 딱 정리가 안 되더라고. 정리가 안 돼요. 너무 막 방대하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한참 고심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우리 사무실 책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조그만 책이 하나 눈에 쏙 들어와 보니까, 조그만 소책자인데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삶 해가지고 영적 전투라는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요만해, 조그만해요. 몇 장 제도 안 해. 그걸 봐가지고 읽었어. 읽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책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그렇게 책이 나와 있어.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 회개와 하나는 신학적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 회개는 양심에 따라 회개하는 거고, 신학적 회개는 말씀에 근기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한 다음에도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무장해 갖고 사는 사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 거기 딱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마틴 로즈 존사님이 그때 했던 했던 책을 읽으면서 봤던 것이 떠오르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없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영적 성숙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뭔가 내가 좀 방법을 또 다시 결국은 말씀인데 내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제가 저한테 어떤 직면으로 말씀을 줘서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내가 능력을 가지시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쭉 기도원 도중에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에스겔서 20장 43절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어.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하라가 행한 악으로 말하며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기서 기억이란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 기억이란 말이. 그럼 왜 그냥 떠오르느냐? 봐보세요. 죄는 우리한테 두 가지 기억을 주고 있거든요. 죄에 대한 기억이. 첫째는 달콤했던 기억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뭔 말이냐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럽고 더럽고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사단은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공격을 해요. 첫째는 뭔 말이냐면 달콤했던 기억을 우리를 유혹을 해.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죄감을 줘가지고 그 나쁜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를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한 기억, 내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기억을 또렷이 기억나게 해주시되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그러나 죄에 대한 기억 중 달콤했던 기억들은 도말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두렵고 수치도 괴로웠던 나쁜 기억들은 확대해서 내 마음 안에 각인시켜 주심으로 죄를 내가 철저히 미하고 죄에서 환멸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마음으로 제가 단절된 삶을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강해지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붙잡았던 말씀이 뭔 말이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난 구습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옛사람을 입으라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습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구습. 이게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요, 똑같은 일을 향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처럼 더 심한 전염병, 정신병 기질이 없다 그랬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다른 생활은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정신이 버떡 들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습의 성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두 가지 천성이 있어. 첫째는 부모로부터 받은 천성, 선천성이다 그래. 두 번째는 습관으로 만드는 천성, 이게 후천성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천성은 제1의 천성, 심리학에서는 그 다음에 후천성은 제2의 천성인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을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만큼 무서워.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택했던 방법이 뭔 말이냐면, 내가 3시 반에 일어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묵상, 그 다음에 내가 묵상 내지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7시까지 운동을 하거든요. 텔레비 켜놓고. 근데 그때 텔레비 볼 거 내가 뭐 시사 프로를 유튜브를 많이 봐.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다 다른 걸로 바꿨어. 쉽게 말하면 새벽 예배를 본다든지 다른 목사님 무슨 말씀을 본다든지 좀 바꿨거든요. 그리고 내가 출근하면은 9시 반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고 9시 반 되면 회의가 끝났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성경을 봐요. 내가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는데 9시 반부터 10시까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머리를 좀 비워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컴퓨터 오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했어. 안 해보니까 뭔 말이냐면 10시부터 내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30분 동안 오락오고 난 후에 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잔상이 남아있어. 근데 그 잔상이 없어 집중이 훨씬 더 강해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요 하나하나를 바꿔갔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단정히 놔둔다든지 적은 것부터 내가 바꿔가기 시작을 했어. 근데 심리학에 보면은요 의복치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유니폼 효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선배들이 의관을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예를 들어서 옷차림에 그 사람의 정신도 조금 더 바로 잡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청바지를 입었을 때하고 양복을 입었을 때하고 좀 행동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가니까 좀 내가 강해진 걸 또 느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붙잡았던 말씀이 뭔 말이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밥티조 익사람도 익다. 옛날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못 받아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라 2장 20절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사는 내가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나를 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무릎 빠져 죽었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었고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6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 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사는 여길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죄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마귀의 유혹과 내 정욕이 합쳐질 때 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마귀가 나한테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해버리면 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죄가 나 유혹이 들어오면은 나는 죽은 자야 하고 내가 멀리 봐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강해지더라고.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나오잖아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지원책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한마디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눈으로 못 보지만 천사와 마귀와 다 안 보이는 존재들이 우리 행동을 쳐다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그래, 성경 그렇게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천사는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한테 보고 오려고, 마귀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참소하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한 방에 같이 있는데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화람되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본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끔찍한 마음으로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좀 더 강해진 내 자신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잡았던 말씀이 뭔 말이냐면 결국은 사랑이야.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이랬거든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쓴 책, 조그마한 책을 내가 보다가 의대 받아갖고 책을 내가 한 30권 샀어. 다 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도들끼리 막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죄를 이겨야 되지? 이것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하냐? 아니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싫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질 수 있어? 자기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는 그렇게 나한테 와닿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함을 자주 써서 미안한데 정의란이 출서지란 말이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옛날에 4대 민 중에 한 명이 서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서시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 눈에는 서시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람둥이여도 바람을 딱 한 번에 끌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끊어. 왜? 그 여자밖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이게 결국은 사랑이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 하나님, 좋은 번연이 뭐라 그러냐면 이랬거든. 당신이 죄와 이혼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죄와 이별하고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 아멘. 그래서 내가 이 5가지 딱 이어가지고 내가요 계속 내가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했거든요. 기억, 습관, 세례, 증인, 사랑.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되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나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전승갑주,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들 전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도 나한테 어느 정도 도움은 됐지만 내가 나한테 해결이 안 됐던 것처럼 각자마다 취향과 성격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말씀이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중독을 끊고 뭔가를 끊고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열망, 갈망, 소망이 있다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소망, 갈망,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만든 말씀을 준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가 5개까지 붙잡을 필요도 없어. 나는 너무나 쉽게 말하면 죄성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붙잡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말씀만 강하게 붙잡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요, 솔직한 얘기인데 힘이 없는 것이 뭔 말이냐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이제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여기 안에 전부 다 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 시대에도 뭔 말이냐면 두 부류였지. 무리와 제자. 여기 제자가 몇 명인지 나는 잘 모르죠. 아멘. 근데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테테스야. 근데 증인이라는 말이 증인. 우리가 예수님 증인대 증인이 말이 마르티스거든요. 근데 순교라는 말도 마르티스 똑같아 단어가. 근데 마테테스하고 어원이 같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제자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